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축복합니다. 가운데 중간에 빈자리에 있으면 미안해가지고 앞으로 오고 싶은 생각이 막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머리털 빠진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요. 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여러분 손가락으로 쫙 접어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은 특별히 성막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거기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대신 오늘 지금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새로 왔는데 저 프린트물 좀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짧은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온전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옥중 집사님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의 염려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자유함을 얻는 율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물질, 집 문제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고 간식을 섬기게 하신 주님의 그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숨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윤서, 서윤 될 수 있도록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김옥주한 집사님 깨끗이 치료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5년도 대신반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옥주한 집사님 건강 회복되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윤서 질병 잘 치유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장기의 모든 암세포 태워 사멸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환우들 쾌유를 위해 간구합니다. 육체적 고통 불안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게 하시며 치료 중에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영이 피부질환 깨끗이 치료되어 편안해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중한 집사님 건강 회복을 간곡히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김옥주한 집사님 치료의 모든 순간 주께 함께 하시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은혜 지켜주신 주님, 순원들의 모든 삶의 여정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채워주시면 감사하며 새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부서 교육자, 교사를 잘 세워지며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여 주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주한 집사님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론들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여 중보하며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마음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역사하신가 기름 부심이 날마다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4가지 형태로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였던 것은 자화상 기도라 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첫 입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서양 사람들을 제가 그리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한국 정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알아서 스스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 안 해주시죠? 라고 물어봐요. 안 해줄 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이걸 해주시죠? 라고 물어보는 사람보다는 안 해줄 걸 아주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 이거 질문해도 돼요? 이거 뭐뭐 해도 돼요? 라고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렸을 때 받아온 상처 때문이라고 보지만 이 상처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던 그런 거절감에 대한 상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거 해도 될까? 라는 자격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금방 똥오줌을 쌌어도요, 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달라고 앙탈 부립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다고 얼마나 막 똥은 싸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리 질러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에 제가 똥을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요구하려다 보면 내가 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절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상 기도는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내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떤 기도도 들어주신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들어주신다면 그냥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월급날 될 때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내 이번 달 월급날, 아니 연말 보너스 받을 때 내가 너에게 보수. 그럼 연말은요 굉장히 길어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길게 잡잖아요. 아닌가요? 제 손자들 오면요 이제는 약속을 길게 잡아요. 너 지금 제가 5학년이니까 너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잡아요. 그럼 그때쯤 잃어버릴 걸 생각하고. 근데 애들은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세요? 한 3일 밤 자고 할아버지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질문해요. 얘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약속한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을 가라.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겠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이라면 당장 눈앞에 뭔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75세에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줬기 때문에 25년이 지나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아들 하나 낳은 것도 내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이 100세 때란 말이에요. 그럼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큰 민족을 이뤄?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지만 역사를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시간 전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성이 아시분, 아시성 가지신 분, 저 이씨예요. 점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나도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저기 중동이나 아니면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믿는 줄 아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어요. 그 대신 이삭의 후손은 아니고 뭐예요?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딱 이스마엘 딱 2명밖에 난 적이 없는데 그 후손들이 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 넓게 멀리 본다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런데 안 되는데요 라면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입을 꽉 꼬매라. 아세요?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말은 내 앞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운동할 때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할 때도 오늘은 뭐 안 돼, 확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축구할 때도 막 하다가 뭐 안 된대, 같이 팀워크를 이뤄야 되는데 한 명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말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이팅 하잖아요. 옆에서 화이팅 막 해서 옆에서 그 응원해주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언어는 내일의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결정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들하고 이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화상 기도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자화상의 기도의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파장형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형태를 어떻게 정말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점점 멀리 퍼져가는 기도의 형태들. 그런데 여기에가 조금 더 지혜롭다면 자기를 중심으로 나가는 기도보다는 멀리 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방법이 좀 더 지혜롭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그러고, 누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을 줘봤어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즉 서원하는 기도를 왜 빨리 들어주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조건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파장형 기도 형태 속에서 자기보다는 다른 멀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 증정 멀리 외부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점점 나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파장형 기도도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기도의 순서로 끝부분을 넣다 보니까 이제 기도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최근에 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주기도문 하면 예배가 끝이다. 마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런 순서로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로 100번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한들, 주기도문을 100번 고백했다 한들,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마치 공허한 메아리 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의 순서로 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백의 의미도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마치 그걸 안 하면 뭐 하는 것처럼, 이건 굉장히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화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날마다 나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보았다면, 특별히 오늘은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성막형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절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화상 기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파장형 기도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방법.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 땅을 향한 것, 두 가지로 나눠진 기도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형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즉 그 절차적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성막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찬양인들을 막 디립다 노래 부르며 하는데 이것도요, 사실은요, 이것도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조연해야 돼요. 이것도 없으니까 공허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공허한 소리 하나만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서부시찰 연말 모임 가졌는데 전아리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전아리교회 목사님께서 이 신년 한해, 그러니까 송년회를 하는데 그분이 1시간을 넘게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전 좋았어요. 그분이 얘기하고자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복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아세요?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 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니, 극단적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본질에 대한 문제 같아요. 어떤 분은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회 방법.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죠. 본질의 문제죠. 여러분, 진짜 복음 외에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길이 없고요. 우리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을 했어도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건 뭐 때문일까? 저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겠죠. 그 복음은 결국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 성막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성막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거는 껍데기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종교적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born again,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천국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만 잔뜩 다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나중에 심판의 대상은요, 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즉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두 다수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방인의 뜰에서 머문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런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막형 기도는, 이제 나중에 성막에 대한 여러분 강의를 했었지만, 성막형 기도는 내가 기도, 예배, 내 삶 자체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성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만든 것이 이 광야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 누구예요? 사람의 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유일한 존재인 거야. 아세요? 근데 저만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신랑도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남녀를 만들어서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직접 만든 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트리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가정을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건 비성경적인, 아무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된 얘기를 세상 풍습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존재,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 또한 뭐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이건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곳에 구성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는 나, 교회, 가정, 교회. 이 세 가지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직접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비하라고 얘기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춰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직접 보여주신 것, 직접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 보다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구 안에 있다?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만든 성전일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막이라는 히브리 언어로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거주, 거처라는 뜻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직접 거하시는 장소, 나타내는 장소로 왜 그랬는지, 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왜 성막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 성막을 지시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눈이 안 보이면 불안한 거야.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것도 시내산에서 듣는데 그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으러 올라갔을 때 뭐예요? 그들은 뭐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들은 우상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본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신령한 게 뭔가? 그때 애굽에서 본 게 있었어. 뭐예요? 최고의 신. 그래서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보다 지금 나은 거야. 그래서 그때는 거기는 나무로 만들자, 우린 금으로 만들자. 이딴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 것의 최고로 생각했던 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안 보인 거야. 모세를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안 보이니까 40일 동안 두려웠던 거예요. 안 보이다 보니 할 수 없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직접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무교회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 여기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물론 이것이 성전이라서 하나님이 이곳에,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뭐예요? 그건 이방인의 밟히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었는데, 성막은 이만한 네모난 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모난 형태. 그 네모난 형태가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딱 들어가면 이 성전뜰이라는 게 나와요. 이 성전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의 뜰, 성전뜰이 나옵니다. 그 성전뜰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뭐가요? 또 안에 그 안에, 즉 큰 울타리 안에 또 다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성소가 하나의 케이스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안쪽에 들어갔더니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인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전 마당이 아니에요. 성전 뜰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할 것은 어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막은, 물론 옛날에는 제사장만이 갔어요. 대제사장만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갔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절차를 무시하면 여러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바로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번제단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번제단,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를 묻혔던 것, 손에 피 묻은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마포를 갈아요.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7개 촛대가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7개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2개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건 기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촛대를 향하고 떡상을 지나고 향단을 지나면 이걸 다 절차에 맞춰서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만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머문다? 계속 이 성전 마당에만 머문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박기한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하나님 믿겠다고 성전 중심에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이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다가 멈춰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많아요. 그걸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단도 지나가지 못하고요, 물두멍 통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를 그러니까 성막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자신의 신앙의 위치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막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통해 죄사함을 체험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과 연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점이 되었던 성막 양식을 쫓아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형 기도는 우리를 깊은 영적 차원의 기도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임재의 세계 속에서 그런 것인데, 자, 우선 아까 우리 골로새서 말씀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네요. 자, 여기 우리 앞부분에 보인 것처럼 뭘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번제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이 말씀은 전형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라. 이게 바로 물두멍 앞에서 쓰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 다 모든 걸 죽였습니다. 그 앞에서 벗는 거예요. 피 묻은 것들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서로 거짓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절 이하이겠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따라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서 죽여야 될 것, 즉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것,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두멍 앞에서 더러운 것들을 벗고 그 다음에 새로 입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오늘 11절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3절부터는 어디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국률,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누구를 계속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들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구나? 감사로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한다는 내용의 시편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의 골로새서의 이야기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그런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막형 기도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총 7단계를 통해서 보는데 첫 번째 찬양의 단계입니다. 바로 번제단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번제단 앞에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번제단에 대시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혹시 자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말레이시아에 큰 제단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이, 그 제단 꼭대기가 있는데 그 밑에 계단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계단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아세요? 피가 엄청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제의식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도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독교식처럼 해가지고 온몸에 막 갈게 찢어요. 그래가지고 쇠를 막 몸에다 박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피를 계단에 하나씩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단에 피가 절절절절 흘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그렇게 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우리 고난주간 때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끄떡거리면 안 돼.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짓을 해요. 그래서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 계단에 막 피가 이렇게 훔치는 걸 보고, 물론 이제 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피 묻은 계단을 본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길래, 야,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실 때 나는 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건 내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에 가지고 끝까지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난 죽었어 라고 그냥 냉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할 때도 그러잖아요. 감기 올 때 감기가 올 것 같아. 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가라고 하세요. 제발 좀 가라고. 가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진짜로 그렇게 해봤대. 그랬더니 진짜로 가더래. 그럼요. 그게 자녀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속여가지고 계속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요. 명령해요. 야, 안 아파 라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래도 아픈데요. 아파.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나올 때마다 넌 죽었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죽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그만큼 채찍을 맞아야 될 것을 누가 대신 맞아줬다? 예수님이 대신 맞아줬잖아요. 그 맞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물두멍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벗는 거예요.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진 자범적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자백 단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자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물두멍 앞에 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부러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아세요? 성소에서 손 씻고 들어가는 거? 절차상 그렇게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 들어가요. 이 죄를 씻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들어올 때마다 물두멍을 갖다 놓고 손 씻고 들어오라 그럴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물두멍 앞에서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 첫 번째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뭐가 있다? 7개 촛대가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하고 있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구 단계입니다. 읽겠습니다. 3단계 시작. 등대는 성소 좌측에 7가지로 된 황금 촛대입니다.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신, 즉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등대 앞에 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복음 전할 때 뭐 했어요? 그들이 먼저 회개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두멍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피로 나를 거룩하게 되어져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피로 묻히고 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정하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도 찬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니, 이렇게 찬양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중에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시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촛대를 갖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떡상으로 가는 거예요. 12개 떡상. 그게 바로 네 번째 단계인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상은 성소 우측에 12덩어리의 떡이 올려 놓은 상입니다.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듯 영을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설병 앞에 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소화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겠죠?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자, 번제단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더러운 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물두멍 앞에서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깨끗이 치유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말씀은 이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은 하나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오늘 내 사업장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진학의 문제, 취직 문제 등등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참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성막형 기도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세요? 놀랍게도 성막형 기도는 이미 성막형 기도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건 이미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능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사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에 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어떤 말씀이 일어난다? 말씀이 또 이걸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놓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철회 기도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이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내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임재하심이 나를 확 잡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몸, 내 생각, 내 모든 의지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럼 내 생각까지도 다 통제하고 통치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이때부터는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기도하는 걸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떡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향단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도 절차는 이렇게 되는구나.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것이 바로 5번째 단계예요. 자, 감사의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분향단은 기도를 통한 감사를 상징합니다. 분향단 앞에 선 우리는 범사에 넘치는 은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를 들어주신 모든 결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가 응답돼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죠? 성령 임재하신가 말씀 들었죠?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상상해 보세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그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자, 6번째 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법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앞에 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까지 가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도 그럼 나는 지금 어디까지 어디에 있다?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제가 가끔 어떤 분들한테 좀 더 깊이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시간은 그만큼 필요해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그냥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라. 계속 인내하면서 그 절차를 따라서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향단을 촛대를 향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딱 경험하면, 그 말씀은 제가 평소에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말씀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향단은 기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향이 올려지면서 누구예요?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기도해서 감사가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세계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단순할 사람일수록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단순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닌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모든 걸 무질서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성막도 이런 절차를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를 딱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잘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6번째 단계에 임재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프리덤,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임재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진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단계를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 약속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존재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내 아들 문제 그런 거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거 문제. 그분을 만나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요. 그분을 만나면요, 내가 뭘 필요하다 얘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과 깊은 교제만 나눈 것도 행복하고 기뻐요. 아세요? 이때 비로소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진정한 자유라는 걸 경험해요.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이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2단계가 되는 거예요. 2단계 되어지면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날 뭐래,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면 풍랑이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제니처럼 같이 옆에서 쭈그려앉아서 품 안에서 잘 것인가? 난 수면제 먹고 잘 거야. 난 주님 품 안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쉽다. 왜 쉬울까?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성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요, 그소부터 누리는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있으면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 안 되는 사람을 끄고 가려니까 이게 더 힘들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하라 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좋은 그러한 기쁨의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성막형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아성 기도, 그 다음에 파장형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의 전체 형태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형 기도는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크게 성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고요, 그걸 그려가면서 내가 한 날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앞부분의 절차까지도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서 봐요. 바로 기도하면서 어디 들어가요? 이미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까지 쑥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게 시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 시간들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사람을 깊이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면 어때요? 그 시간이 나에게는 좋은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부지중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혼자 있는 곳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어요? 2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던 무엇을 하던, 심지어는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누구와 임재할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없,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잖아요. 이걸 믿고 나는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순간부터 누구에 속는다? 마귀. 여러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여러분 자격 없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막 등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아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없이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형 기도의 유익은 네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왜 나와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은 시간이었어요. 뭐냐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 외에는 뭐가 있어? 뭐가 필요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내가 뭘 축복받겠다고 얘기해. 내가 뭘 은혜 받겠다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잖아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 뭐 딴소리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야. 그 소리를 끝내 결론. 근데 그 소리를 지겹게 들어. 근데 정말로 갈수록 저 역시도 아마 설교하면서 갈수록 뭐만 얘기할 것 같아요. 전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내가 떠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예수 외에는 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 인생을 구원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어디를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 멈추는 거예요? 바로 성막 안에도 못 들어가고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세요? 성막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 밖에 머물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떠들더라도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 밀어서라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밀어서라도 아니면 머리채라도 끊지 뭐 해가지고. 그때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인격적인 게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새끼들 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게는 오늘 하루가 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희 새내기들한테도 그랬어요. 그 비싼 애슐리 가서 이놈 새끼들 비싼 애슐리 가서 밥 사주면서 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너희가 지금이 제일 젊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늙었을 때라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19살밖에 안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에겐 가장 늙은 시간이다. 우리랑 비교하면 한참 어리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 제일 늙은 시간이에요. 근데 내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머물다 갈 거예요? 계속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다 갈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내버리더라면 난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그러면 당장 때려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걸 내버려두더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목사를 하려고 그래요? 전 목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이 참된 진리를 여러분들 어떻게든 알리든 어떻게든 깨닫게 하든, 물론 거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고. 근데 제가 어저께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예수 복음 전하면서 울어요. 아세요? 전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린애들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예수밖에 답이 없다고 예수를 외면서 왜 본인들이 울어요? 아니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떨까? 이건 심각하구나.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복음 본질 외 것에 왜 관심을 가질까? 이제 다 늙고 이제 병들어서 얼마 못 사니까 그때서야,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막형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거하시는 성소 안에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다. 이건 정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간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뭐에 목말라고 있어요?
무엇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요? 복음이라는 그 진정한 그 가치에 목말라야 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번제단이었던 거예요. 이걸 못 통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건가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 훈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전체의 조감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저도 실망할 때 많아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저도 굳이 라고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한다면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묵혀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가는 것에 내가 묵인하고 가만히 있다면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되는데, 여러분 매번마다 그거서 그냥 이방인의 뜻만 맞다리 갔다리, 저 있잖아요. 벤치원 뭐 바닥만 따뜻해놓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나는 옛날이나 지금에 변하지 않는다, 이건 그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게 오래 살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아닌가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가기 싫어요? 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은데요, 나쁜 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곳이에요. 그 정도 확신이 없다면 뭐가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그게 왜 두려워요?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내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좀 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그 소리 했었을 거야. 아세요? 전 제일 먼저 가겠다고 그런 소리 했었을 거야. 그런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난 그거는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핍박이 있는 그 마지막, 내가 오래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미친 짓을 한다면 난 끝까지 남아서 핍박 속에서 마지막까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철이 들었어요. 신학이 되고 성경을 좀 더 보니까 뒤로 이렇게 후회되는 거야. 잘못 고백했네. 먼저 가는 게 낫지. 내가 왜 고생하다가, 생각해보세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나은데 죽도록 고생하고 맞고 두들겨 맞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 전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후뚝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그렇게 돼가도 난 죄인으로 살았던 이 삶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싸구려의 복음이 아닌데, 너무나 값진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인데, 이 성막형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벤치워머처럼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 가는 것도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아요? 가늘고 길게 사다 지옥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내가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등대와 또한 떡상과 그 다음에 향단을 통해서 마지막 거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더라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일주는 신앙 공동체가 그런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에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복음만을 전거하고 외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더 욕심낸다면 저는 한 명도 낙오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낙오되면 제가 막 피눈물 토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들인데 내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지옥 간다면 어떤 부모가 행복하다고 얘기하겠어?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모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아브라함을 왜 조카 롯 때문에 그 하나님께 씨름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이 성소 안에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해봐야 그 큰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마지막 복음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